가을도 깊어가고 추석 명절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그쳐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그 본건물 동편에 있는 주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뜸들이지 말고 좀 말씀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때가 수전절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오래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전절은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절기가 아니라 불과 주전 164년경으로 올라가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무렵에 종교적인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금지되었죠. 할례를 행하는 부모 혹은 그 자식 또는 그 집도자들 모두가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만큼 엄중하게 유대의 모든 율법을 금하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박해는 안식일을 통해서 핍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 번제단이 있었던 자리에는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우상에게는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공간이 아니었고 가증한 것들과 박해의 중심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용사였던 그는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리아 군대와 오랜 시간 전쟁을 감당한 끝에 드디어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그리고 자연에서부터 다시 채취한 순수한 돌로 다시 제단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고 정케했던 절기였습니다. 양력으로는 이스라엘의 겨울에 해당되는 11월 말경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오는 전사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죠. 로마를 굴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줄 지도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능력이 독립투쟁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해방에는 매우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주님을 살펴보아도 주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또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결국 수전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꾸만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지만 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메시아의 역할이 달랐을 뿐이죠.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던 이유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아이를 혼내면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를 그렇게 다그칩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이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대답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언제나 감추지 않으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일, 또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육신적으로도 먹이고 영으로도 먹이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이죠. 7장으로 건너가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또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전 헌금함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주님이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도 도무지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사건의 극치는 9장에서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합니다. 우선 그의 이웃들이 이 치유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눈이 그렇게 떠졌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제 그 사람은 손에 이끌려서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동일한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기적을 행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있느냐는 의견과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맞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니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자는 유대교에서부터 출교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다시 대답을 강요받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는 죄인이니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해라고 그 고백을 강요받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또 묻습니다. 참 끈질기죠.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이 사람도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은 이 사람을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을 전곡으로 찌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은 참 답답하군요.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당신들만 모르고 있지 않소.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런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등장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답하십니다. 아마도 대답하시는 주님도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본문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숨김없이 말씀하셨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그것이 증언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단 말인가? 주님이 그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문제, 주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를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로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10장 전체는 동일한 주제 아래에 묶여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주제로 묶여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10장 초반 부분에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비유였죠.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겨울에 해당되는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그래도 비가 좀 내리는 계절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푸른 풀밭을 구경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건기로 접어들게 되면 푸르른 대지를 거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진은 6월경에 찍힌 요단 부근의 모습인데 아주 황량하죠. 그래서 이런 무렵이 되면 목자들은 물과 먹이를 찾아서 양떼를 데리고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광야에는 특이한 형태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땅 밑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작은 동굴로 보이시죠? 예, 집안 치마로 생긴 그런 천연 동굴입니다. 입구에는 약간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보이죠? 이곳은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그 들에서 양들이 밤을 보낼 때 사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시간대는 밤이죠. 들짐승들과 도둑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양우리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그 바깥쪽으로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형태의 우리입니다.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양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하필이면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양떼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고 왜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비밀은 목자가 밤을 보내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목자는 바로 이 울타리의 입구에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들짐승 혹은 도적이 분명한 것이죠.
바로 이 양우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존재, 그는 그 양우리에 속하지 않은 엉뚱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넓은 광야에 이런 시설이 흔하지는 않아서 때로는 여러 목자들의 여러 마리의 양들이 함께 들어가서 밤을 지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고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아주 인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주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낸다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양떼를 우르르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아무리 많아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도 그들 모두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이름이 붙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로 치면 점박이, 홀쭉이, 얼룩이 이런 말들, 목자가 그들에게 붙여준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정보가 목자의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가 양 모두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행동이 민첩하지도 못한 짐승입니다. 들짐승들과 같이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무기도 없는 그런 짐승이죠. 그러나 이들이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게 자라는 장기가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일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소리, 엉뚱한 사람이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에는 오히려 놀라서 도망하게 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면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를 텐데 너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로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는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확실한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년 내내 거의 하루 종일 목자와 양들은 붙어서 지냅니다. 새로운 양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불리면서 목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무리를 끌고 목초지를 찾아 떠난 목자는 그날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며칠 혹은 몇 달 동안을 양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언덕을 넘어가기도 하고 물과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목자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살게 되니 목자는 섞여 있는 무리 중에서도 내 양을 찾을 수 있는 것이요, 양은 그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혹은 기도를 드려도 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분명한 해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본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해보셨을 텐데 외국에 나가보시면 그곳이 외국임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공항에 우리가 내리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큰 혼란에 직면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온통 우리의 주변을 장악하기 때문이죠. 호텔에서 채널을 돌려봐도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돌리는 채널 가운데 우리나라 채널이 하나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음으로 허공을 떠돌고 있던 그 소리가 갑자기 우리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저 멀리서 소곤소곤대는 한국말로 속삭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는 이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한국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그 언어권 안에 우리가 오랜 세월을 머물러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엄마와 보내야 하죠. 듣는 기회, 말하는 기회, 칭찬과 격려를 받는 많은 기회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의 자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른다. 여러분,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일은 어떤 방법, 금식을 하거나 기도원을 찾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같은 강의를 들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구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잘 구분되지 않는 이유, 세상의 소리가 도리어 우리의 귀에 더 잘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가 더욱 친숙하고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성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맛보기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음성과 그 뜻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더 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또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 잘 들리는 이유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와 양이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의 뜻과 음성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